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14번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방에서 레고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쉿! 조용히 하세요. 저는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아, 교회를 만들구나. 그런데 왜 조용히 해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곳이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많은 교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런 빨간 벽돌의 교회로, 어떤 세워진 건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뭔가? 물론 교회가요, 아무리 건물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해 지어진다 할지라도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뭔가? 성경은요, 사람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단수의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를 이루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 그럴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50번은 넘게 듣고 돌아가실 겁니다. 그때에 그 교회를 연상하실 때에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나와 너인 교회, 우리의 만남인 교회를 여러분 연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교회 하면 여러분 건물을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시작. 교회는 가족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아멘. 원래 우리가 교회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 2장 전반부에 보면 우리는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원수. 시작. 하나님의 원수. 원래가 우리는 교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셨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속이 뭐죠? 권속이란 말의 뜻은 한 집안 식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집안의 식구들이고 서로는 서로에게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식구예요. 식구. 어떤 식구냐면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서로 형제, 자매, 이런 관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 사람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형님, 누나, 오빠, 동생,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자,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생 오늘 이쁘네, 오빠 오늘 멋지네. 시작. 오늘은 제가 설교자의 권한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실 때에 수문 오빠 가능합니다. 오늘 영미 언니 가능하고요. 오늘 하루지만 우리 인식이 동생 오늘 하루만 제가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에 보면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뭐라고요? 형제여 자매들이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여러분, 가족보다 친밀한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가족만큼 하나 된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족만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서로 좀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좀 잘못해도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며 서로 이해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이고, 서로는 서로에게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고 자매인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형제간의 사랑, 내가 잘못해도 그 잘못이 허물이 되지 않고 내가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진짜 하나됨과 사랑을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나누며 만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은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형제이고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하고 인내하며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족 같은 교회. 그거 아니에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 가족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원래 우리의 관계, 우리가 교회가 되기 전에는 원래 우리는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서로들끼리 원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허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우리들을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16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의 몸, 진짜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으셔가지고 평안의 띠로 묶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하나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드셨고 한 몸으로 만드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가족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힘써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한 몸 되게 하셨고, 아멘 할 것 같은데 다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한 몸 되게 하셨고 가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지켜나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속성과 사명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속성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 된 가족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의 속성이에요. 교회는 하나 되고 가족인 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사명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 뭡니까? 교회 사명은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싸우는 건요, 이거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건요, 해도 되고 말아야 될 선택지가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것,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뭐다?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광교회가, 또 성광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하고 돌아가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집에 딱 내려가면 밥 줄 쓸 때부터 좀 비키세요 이러면 싸우고, 설거지할 때부터 막 싸우고 막 이러면 사랑방 자리 차지한다 막 싸우고 이럽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20장을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자, 준비. 1부 때는 너무 제가 많이 틀려가지고 연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좀 못해도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네. 같이 잠깐, 첫음만 간사님 시작.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시작. 교회는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떤 건축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건축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터다지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터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도 터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이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교회에 모퉁이 돌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뭐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모퉁이 돌인데 어떤 건축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놓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어떤 건축을 할 때에 기준이 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여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여기에 다 붙어가지고 모든 돌들이 나아지면서 건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시작이고 건물의 중심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에 붙어서 교회의 중심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중심이세요. 여기에 다 모든 성도들이 붙어서 세워져 있는 건축물과도 같은 것이 교회이고요, 그 터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 중요한 교회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무엇을 할 때 진짜 교회가 되어지냐면 말씀의 터 위에서 말씀으로 연합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사랑할 때에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을 구분하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세상의 동아리 모임과
교회의 모임을, 교회 사랑방 모임을 결정하는 그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사랑하되 말씀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교제하되 어울리고 섬기고 함께 즐겁게 섬기고 놀 때에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그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 했다고 해서 그럼 오늘 주방에서 봉사할 때에도 말씀으로 봉사해야 돼. 태초에 하나님의 청지를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탁구 동아리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셨는데 탁구 치면 안 되나 그런 말이에요. 탁구를 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의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잉태 욕심을 이렇게 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임과 교제와 사귐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모임 자체가 말씀을 지향하고 말씀이 원하는 바를 향하여 나가는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헷갈리시면 안 되면 교회가 어딥니까?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인데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히에론 이 단어는 뭐냐면 성전 전체를 뜻하는 단어가 히에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의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오스라는 단어인데, 라오스가 아니라 나오스라는 단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오스 시작. 나오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제사장의 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많은 부분 중에서도 제사장의 뜰을 뜻하는 단어가 나오스인데 그 제사장의 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는요, 교회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성전을 수식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중요한 속성과 또 다른 사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는데 이렇게 앞자리에 임재하시거나 이 강대상 위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때에 그 자리에, 그곳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해도 여러분 깜짝 안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지금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모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광대함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측량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온 우주에 있는 바닷물을 다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뺨이 있는데, 이 손뺨이 있는데 하나님의 뺨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을 측량하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안 놀라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셔가지고 또 온 우주는 하나님께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는 이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 섬들은 하나님께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 것이죠. 그런 광대하신 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렇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 앞에서 교제할 때에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면 구약 성경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는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드디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 봉헌해 드리는 낙성식을 할 때에 그는 계시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시 속에서 솔로몬이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한 일부분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있다?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어디를 보신다고 말합니까? 성전을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성전을 향하여 기는 비도를 어떻게 합니까?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 같습니까? 우리가 오매불망하고 너무 가고 싶어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이 어떤 곳 같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사도 요한이 가장 두드러지게 설명하는 천국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천국에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선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천국을 이 땅에 두셨어요. 이 천국을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를 향하여 그런 성전을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성가대에 서신 분 중에 구봉근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구봉근 집사님이 최근에 오후 예배 드럼을 치기 시작하셨거든요. 이분 오후 예배 드럼을 치시는데 오후 성가대 하실 때, 찬양할 때 계속 드럼을 계속 보는 거예요. 눈이 드럼을 떠나질 않아요. 집사 어디 계십니까? 집사님, 드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조금 봤습니까? 계속 봤습니까? 주야로 항상 봤죠? 제가 보니까 시작할 때 끝까지 계속 보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드럼을 계속 보면서 그게 막 이러시더라고요. 왜 눈이 거기 있습니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보다 크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에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바꾸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관심사를 우리에게 두시면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우리 교회 사역 표어가 뭡니까?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2024년 시작된 지 한 5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예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저희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회복하고 있고 예배의 영광 속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 지각하는 성도가 너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지각했는지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예배 지각하는 성도는 진짜 잘못된 성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 지각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성도 진짜 문제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에 예배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 진짜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는요, 예배 시간 바둑 두는 분 봤어요. 예배 시간 축도할 때쯤에 바둑이 완성이 다 됐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예배 시간 게임하는 사람 있고 카톡하는 사람 있고 별의별 이상한 신기하신 분들이 다 계십니다. 예배 시간 바르게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예배 때 더 잘못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아무런 기대함, 사모함 없이 나오는 사람 진짜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런 예배에 나올 때 기대감 없이 동네 슈퍼 가는 것만도 못하게, 내 친구 만나 카페 만나는 것만 못하게 아무런 기대감과 사모 없이 나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런 기대감으로 설레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 보고 그분의 관심사를 다 경험하고 그분의 복을 받아 누리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공사 중인 곳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시작.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성전으로 완성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로 완성되었다, 성전으로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다?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 또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달 들어있는데요, 교회는 공동체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중요한 또 다른 사명과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이 지상의 교회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되어지지 않고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맞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점점점 지어져 가고 점점점 완성을 향해 가는 공사 중인 곳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상의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누굽니까? 당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중직자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말할 때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할 때에 네가 그렇게 사랑이 없다고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교회가 발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지상의 교회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완성되어 있지 않고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되어 있지 않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숙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늘 성장과 성숙을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점점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지어져 가야 됩니까? 몇 살요? 55년생까지요? 아니, 몇 살까지 지어져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직분까지 지어져 가야 됩니까? 안수집사까지 지어져 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장로까지 지어져 가면 되죠.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으신데요. 목사까지 지어져 가면 그거는 다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연약하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장해 가는,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서쪽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사진인데요, 네이버나 인터넷에 보면 엄청나게 이런 사진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골랐습니다.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특징은 높이가 100m가 넘는 거대한 삼나무가 질비차게 큰 산림을 이룬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무가 위로 100m 자라려면 밑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조금만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로 100m 자라려면 밑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뿌리가.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지질을 딱 조사해봤더니 땅을 조금만 파면 한 3m만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천연 안반지대가 있어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천연 안반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삼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냐면 밑으로 못 자라니까 어떻게 자랍니까? 옆으로 자라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삼나무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양분을 공급해주고 공급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꽉 붙잡아주면서 높이 자라고 거대한 풍랑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거대한 산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극장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 정말 귀하고 그런 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신앙생활은요, 교회 와서 구경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삼나무처럼 누구 뿌리가 누구 뿌리인지도 알지 못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양분을 공급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꽉 잡아주는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 얽히고 설키면 상처받죠. 힘들죠. 감정 소복이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뿌리를 두면서 말씀으로 서로 나누면서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광교회라고 말할 때에 이 교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교회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